성가대 찬양해 보니까 지난주 강단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 그리고 평안, 누림, 감사, 행복, 이 내용을 주제로 찬양을 선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잘 인도받는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의 문제에 그리스도 적용합시다. 미래를 기도로 그림 그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무한 세계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인생의 시작과 결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복음 편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 올 한해 주제가 근본을 회복해라. 근본이 된 만큼 응답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을 갖추는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해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영적 근본, 뭐 응답이 왔다, 뭐 나에게 문제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근본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는 최고의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한 해, 나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한 해, 내가 우리 생명비교회 100개의 파수망대 중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의 파수망대로 내가 응답받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도전의 한 해로 축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불행과 고통의 이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전에 사역지에서 어떤 여자아이 2명하고 남자아이 1명이 교회를 온 겁니다. 왔는데 보니까 거기서 제일 큰 이제 아이가 보니까 여자아이인데 6학년이에요. 근데 머리가 이게 보통 땜빵이 있어봐야 뭐 한두 개잖아요. 여자애인데 땜빵 크기도 한 3cm 크기로 이게 막 10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온 분이 이제 여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 저 아이 머리가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얘가 무슨 뭐 메니에르병인가 뭐 불치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집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 운동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북파 공작원 출신이에요. 북파 공작원 출신이고 은퇴한 다음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애들 패는 건 물론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선풍기 던져서 여기 찢어진 흉터라고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러다가 얘가 아버지가 이제 우리 엄마하고 이 자식 3명 버렸으니까 길에서 자는데 심지어 성추행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신고도 못할 상황으로 막 그 악한 사람들이 막 몰아가고 막 그런 상황에 처하고 그런 가운데 얘가 전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분노와 상처와 이걸 제어를 못 해가지고 여자아이인데 딱 보면은 남자아이처럼 생겼어요. 얼굴에 그 슬픔과 이 한이 그 뭡니까 분이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에요. 얘네 집에 이제 말씀 운동하러 가는데 가보니까 뭐 설거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건 당연하고요. 엄마가 이제 밤새 일하고 막 투잡 쓰리잡을 뛰시나 봐요. 그러니까 집은 완전히 쓰레기통. 어느 정도 쓰레기통이냐? 일단 육안으로 확인된 바퀴벌레만 한 30마리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말씀 읽을게. 그런데 이 성경책 위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쫙 지나가는. 그래서
와, 진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충격인 거 있죠. 예. 어, 그래서 이 아이들 왔는데 장로님 어떻게 만나시게 된 겁니까? 아, 얘네 할아버지가 이제 누워 계셔가지고 이제 사회복지사로 우리 여장로님 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가셔서 이야기하시다가 복음 전하고 할아버지 영접했는데, 아, 이 복음 우리 아이들하고 내 딸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께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인데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이제 그 가정을 막 로테이션으로 3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매주 3번씩 들어갔거든요. 이 아이가 한 6개월쯤 지나니까요, 얼굴 색이 원래 좀비 같은 흑색이었는데 이게 3살처럼 어린아이 색깔로 피부가 돌아온 거 있죠. 머리도 땜빵 많이 채워지고. 네. 그리고 많이 웃어요. 전에는 막 슬픈 노래 듣고 항상, 또 무슨 노래 듣니? 그럼 항상 슬픈 노래. 네.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보면 막 잔인한 거 항상 그런 거 보고.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얼굴 색깔 바뀌고 눈빛 바뀌고. 얘가 하는 말이, 주목님, 제가 이런 일 겪었었는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은 저 같은 아이들 돕는 이런 센터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네가 복음 만나니까 너의 상처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됐네. 그래, 주목님 기도할게.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죠? 말 못할 저주 재앙에, 그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온갖 문제로.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전도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또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학과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도 오히려 이런 문제는 더 증가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고 많은 것들이 인간이 발전해온 그 문명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왜 정신문제, 불치병, 세계 재앙은 더 급증하고 더 많아지는 거냔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 육신의 만족을 채워보지만 결국 더 불행해져요. 예. 성공한 줄 알았는데 가정이 무너져 있고,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새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있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연예인들 보십시오. 예. 뭔가 이 브라운관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척, 행복한 척 하는데 뒤에 돌아가서는 대마초, 마약, 예, 도박,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하는데 채워지지 않고, 예. 뭐 어떤 사람은 막 결혼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예. 성공, 선행, 성취도 해보지만 여전히 마음과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예. 힐링 캠프에 그 박진영 나왔을 때 얘기했죠. 내 인생의 목표 20억 이루고 나서 빌보드 차트 3위 이루고 내 주변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줬던 선행, 왜 계속 공허할까? 예. 성경에서만 그 원인의,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를 떠났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겁니다. 나무가 그 뿌리가 땅에서 뽑힌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다가 새장이 가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그래서 그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 아이가 엄마 없어 보십시오. 아이 없는 엄마 없는 아이들 보셨죠? 예. 막 살잖아요, 그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영적 고아가 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이 죄에 빠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 이건 착한 사람이 없다, 뭐 인성이 바른 사람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도덕성은 물론 이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안 될 것, 망할 것, 틀린 것들이 싹 들어오면서 이게 세팅돼 버렸어요. 살아오면서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세상에서 겪은 경험, 이것들로 안 될 것, 망할 것, 틀린 것으로.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이가요, 하는 얘기마다 복수, 하는 얘기마다 분노, 아버지 어떻게 죽일지. 예. 그 초등학교 때 자기를 괴물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애를 어떻게 패 죽일지. 예.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흑암 가운데서 막 안 될 것, 망할 것, 틀린 것 세팅돼. 계속 슬픈 음악, 어두운 음악 듣고 잔인한 거 볼 수밖에 없고. 그죠? 왜냐? 이게 마음과 생각이 잡힌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 가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할 수 없이 묶여 있는데요. 심리 상담, 음악 치료, 뭐 클래식 치료, 각종 치료, 놀이 치료, 영적인 세계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각인뿔이 체질된 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튀어나오는지.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해집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이 만든 이 철학들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까? 알고 보면은 그게 나를 더 운명으로 가두는 책이라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MBTI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내 운명이 되겠더라니까요. 나는 이거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넘어설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나는 뭐 INFJ야 이러면은 거기에 내가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성향이 있지만,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얘기하죠. 예,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줘라, 뭐 선행과 공로를 쌓아라.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공로, 선행, 이게 과학이 안 통한다니까요. 철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영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고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오고 다양한 정신적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환상, 환척, 환각, 가위눌림, 그죠? 집착, 중독, 분열, 삶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우한, 질병, 재난 등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종교, 미신, 우상 이걸 했더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배로 더 강하게 들어온다고.
한번 허용하면 더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 뭡니까? 이 불행의 저주가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밉겠다. 하지만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야.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네가 김씨지? 김씨, 나는 우씨, 박씨, 최씨, 김씨, 문씨, 다 있는데 그 위 첫 조상 쭉 스미스 씨도 있지. 미국에. 이 여러 전 세계의 그 조상 쭉 올라가면 그 위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야. 그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모든 조상들이 저주받은 거야. 모든 조상들이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야. 그 죄와 저주 때문에 어떤 가문은 단명, 어떤 가문은 중도, 어떤 가문은 암, 어떤 가문은 우환과 재앙, 중도. 너희 집안의 그 문제, 하나님 떠난 죄와 지옥 사단의 문제다. 너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길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만나야 돼. 이게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두운 면과 극단적인 면을 많이 보죠. 그죠? 제가 처음에 우리 송희 사모님하고 얘기할 때도 보니까 가정 가문의 그 영적 배경을 몰랐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실까? 그랬거든요. 네. 항상 극단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또 저희 가정은 또 지나치게 긍정이라. 이 불신앙의 사람은요, 될 것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안 될 것에도 하나님이 하실 걸 보고 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내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앙의 뭡니까?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 오래된 문제라 내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인간의 불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 영적 존재가 있는데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창세기 3장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냥 틀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존재가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다. 그 사람 배후의 역사하는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와 그 배후의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영적 싸움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는 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내가 주인 바꾸는 게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버리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누리는 게 영적 싸움 이기는 겁니다. 그 이름이 사탄, 마귀, 악령, 미혹의 영, 귀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귀신도 기적 베풀고 병 고쳐줍니다. 돈 벌게 해줍니다.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나중에 비참해지죠. 영감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 이 사람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무당한테 그 무속인 불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불면 이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네.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사단이. 귀가 있는데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네. 초점을 얻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존재는 뭐였냐?
하나님을 찬양하던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에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던 이 천사가 있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너를 단장하였고 네가 지음받은 날에 소구와 비파로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화와 음악 이쪽 분야를 완전히 최고의 정점에 있는 존재였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지은 날로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단 마귀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마귀가 너희들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짐 당하게끔, 운명에 사로잡히게끔,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려고. 이 마귀가 옛 뱀으로, 그죠? 태초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 그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첫 마디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럼 우리가 보통 오해하고 착각할 때 보면요, 내가 막 부풀려서 막 상처받고 부풀려서 오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막 망상, 착각, 그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이 최초의 인류인 김씨, 박씨, 최씨, 뭐 무슨 씨, 또 외국의 뭐 조상 다 해가지고 그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기 제일 좋아하는 간교한 그 동물 뱀을 이용해서요. 왜냐? 아담과 하와랑 대화하던 존재였거든요. 예. 지금 동물이랑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이랑 다릅니다. 예. 그때는 사자가 토끼 안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이 인생의 근본 문제이며 불행의 원인인 것입니다. 당연하죠. 물고기가 물 떠나는데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무가 땅에서 뽑혔는데 말라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정신 문제, 온갖 저주 재앙 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볼 때는 당연, 필연, 절대로 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성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사고방식이 오래전부터 답습되어 왔고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전환점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돌파구가 되는데, 불신자는 모든 것이 저주, 재앙, 문제, 염려, 근심, 그죠?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걸로 세팅되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팅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벌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으로 딱 인생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가난한 사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스타일이, 인생의 그 구조가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고, 불신자는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사탄이 함정, 뭡니까? 갑자기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잠언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 것 같지만은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죠? 덥석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
덥석 물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재앙의 길이라. 예. 함정, 올무 뭡니까? 올가미 묶은 거예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딱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틀 가둔 겁니다. 딱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운명. 뭐 사주팔자, 그죠? 그 영적 소속이 흑암 배경이요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 해놨으니. 원인 모르는 고통과 질병 당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요한복음 3장 1절 12절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처럼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영적인 축복 모르니까 계속 공허한 거예요. 그죠? 성공했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영적인 가치가 모르니까 공허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눌려서 살아갑니다. 생각의 짐, 마음의 짐, 두려움의 짐, 미래에 대한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육신과 물질로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과 마음 결국 지옥 가게 되는데 원치 않게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그쪽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시리아 쪽에. 후손들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 후손에게 불행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로써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운명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네. 이 사단이 주는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해방 받은 걸 누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은 걸 회복해 보려고 평안을 잠시 누려보려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전화 오는 트라우마. 저희 가정이 이제 92년 10월 28일 휴거파에 빠졌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물질적 지원이 끝나가지고 이제 막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다 나가니까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는데 또 교회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막 차 앞 들어오고 빚쟁이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저희 집은요 맨날 전화선 끊어놨었어요. 이렇게 전화 안 받으려고. 전화 소리가 공포 소리라. 네. 막 트라우마가 생겨. 그러니까 이 세상과 사람을 통해 주는 이 평안은 잠시뿐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누가 간신히 돈을 막 식구들이 조금 줘가지고 하면은 그때만 잠시뿐이라. 그죠? 친구의 위로, 또 가족들의 위로, 또 주변 사람들의 격려 잠시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담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발판 삼을 수 있는 것이지 누구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언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거 중독 집착 분열을 가져오는데요. 잠시뿐이죠. 네. 만족이 없고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돈, 명예, 성공 주면서 하나하나씩 뺏어갑니다. 건강, 자녀, 가정, 나중에 정신, 영혼 다 뺏어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만족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 얻고 행복 얻고 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요,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거에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거 버리겠다. 복음만 누리겠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 23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게 뭐죠? 종교는 인간이 선행하고 덕을 베풀고 구제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108배를 드려서 그 신이 나를 잘 봐줘서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막 신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종교랑 복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종교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예레미야 같답니다. 막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막 이 정부와 대항하고 막 불의와 싸우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사회운동가랍니다. 또 뭐 신비한 능력을 베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니까 엘리야 같은 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 끝냈다. 우리의 과거의 저주, 상처, 내 인생의 가정 가문의 모든 죄와 저주, 현재의 문제, 내 앞으로 미래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만왕의 왕, 참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또한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죄의 삭수로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위인전에 잘못 나오고 있는데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구렁이처럼 또아리 틀고 완전히 꽁꽁 묶었던 이 인생을 그 인생의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시니까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만왕의 왕으로. 이 언약이 무슨 약속의 성취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유일한 완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던 그 죄의 담을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왜 담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구약 시대 때는요, 대제사장이 죄사함 안 받고 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했거든요. 그 자에서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언제 들어가 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막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딱 이게 직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이제는 근본 치유 영적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요 6개월 지나니까 이 듬성듬성했던 그 땜빵에 채워지면서 막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원래는 항상 혼자 이렇게 있었거든요. 대화도 하고 막 자기가 기도한 것도 얘기하고,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 있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은 이제부터 축복의 발판이요 인생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옵니다. 모든 문제, 상처, 실패들은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시대 살리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주목님, 제가 이제 저처럼 이런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센터 세워서 제가 센터장이 돼서 그런 아이들 도와주고 살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제 내 소원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 아이가 복수하던 게 소원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그 아빠한테 복수하는 게
꿈이었는데 소원이 뭐냐? 나처럼 이렇게 근본 문제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소망과 삶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올 한해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상처, 과거, 실패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문전도학교에서 오셔서 강사하는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경상도에 영적 문제 하나 있다. 그 뭡니까? 카드라병. 뭐라 카드라, 저 사람 뭐라 카드라, 카드라병. 카드라 하지 마시고 하신다, 하셨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카드라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카드 빚집니다. 뭐 맨날 카드라, 누가 뭐라 카드라, 그 사람 뭐라 카드라, 카드라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셨다, 하신다, 하실 것이다. 카드라 하는 분은 다음 주에 테이프 입에 붙이고 오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 참된 인생이 시작돼요. 이 아이가 보니까요, 전에는 삶이 아니에요. 갔더니 이제 집도 깨끗해졌어. 바퀴벌레도 없어. 다락방 하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네. 전에는 제가 처음 다락방 갔을 때 얘가 라면 끓여주는데 설거지 안 한 그릇에도 라면 끓여주는데 야, 같이 먹자. 억지로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요 완전히 얘가 깨끗하게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요,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니까 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 이게 아니라 너를 바꾸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증인으로 세우실 거니까 너는 이제 그분께 믿고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제 올 한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의미, 목적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류 목사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기도로 풀면 24가 되고 어느 날 25의 응답이 온다.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지. 내 생각으로 풀고 염려로 풀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 문제를 기도로 풀면 하나님 바라보는 24가 되고 어느 날 25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죠?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 성전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 바뀌게 돼 있고 우리 직장의 흐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바꾸는 것은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나 자신의 성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 건축하십시오. 생각의 성전 건축하십시오.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의 성전 건축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생각, 시선,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 아이 수준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 초등학교 때 싸웠던 남자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살리는 자로 바뀌었어요.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뭐 집도 막 깨끗해졌는데 뭐 삶의 질부터 해서요. 이 카드라병 말고 또 다른 병도 있어요. 그래도병. 그래도 목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카드라 그래도 올 한해 이 단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런 단어 없다. 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믿고 맡기고 따라갈 거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아니라 그 온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인생의 수준은 더 이상 육신 수준, 세상 수준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눌 자예요. 내 인생의 방향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사는 최고 수준 높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237 수준이다. 예.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이랑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전도학교 시작해서 전도 캠프하면서 부산 시내 강서구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동 얘기할 겁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오늘 강서구에 무슨 동 갑니다. 여기에 아는 지인 혹시 여기 일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여기 뭐 아는 친구 있다든지 내가 예전에 여기 알바한 적 있다. 거기 내가 옛날에 일했던 직장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갈 때마다 공유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현장을 밟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산 시내 전체 전도운동으로 위에 밟기만 해도 하나님은 문 열어주실 것이다. 밟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경제를 축복하실 것이다. 밟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상황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네. 그 아이가 그 현실만 봤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엘리트를 세우시는데 모세가 노인 모세 그 현실만 봤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루실 가나안의 역사 인생 전체와 영혼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 시선, 수준이 하나님께 맞춰지면서 이제는 과거의 법 버리고 옛틀, 옛생각, 옛사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버려야 됩니다. 그 아이가 그래요. 주모님 가끔 생각납니다. 제가 영적인 힘 없으면은 아빠에 대한 미움 다시 막 나오고 상처 나오고 그래 그거 나도 그렇다. 누구나 그렇다.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사단은 상처, 과거 끄집어내서 우리를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너는 뜻을 정해서 오늘부터 기도 수첩 시작해라. 예배에 결단해라. 얘가요 동생들 데리고 계속 예배 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잘 드리냐? 안 드리는데도 아이들의 상태가 좋아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안 떠났어요. 왜냐? 조카 롯을 데려왔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뭔가 아쉬워서 뭔가 하나 남은 거예요. 아이 그래도 이건 내가 주인 돼야지. 아이 그래도 사업은 내가 주인이지. 아이 자녀만큼은 내가 주인이지. 올 한해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스도께 모든 거 맡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완전히 떠난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 분주 혼란에 빠뜨려 틀린 것 옛날 것 망한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또 우리의 눈을 가려서 눈과 귀를 가려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것만 못 누리도록 모든 걸 이제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담을 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치유되는 근본적 해결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히 떠나자. 완전히 발판 삼자. 완전히 도구로 바꾸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된 만큼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어제 류목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이제는 237 수준으로 해라. 그냥 우리 예전에 기도한 수준 보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뭐 시험 붙게 해주시고 이번에 뭐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번에 직장 취업되게 해주시고 장가가게 해주시고 시집가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구멍가게 수준 기도, 복천동 수준의 기도, 동래구 수준 기도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산업이 237 세계복음화할 만큼, 선교사 3가정을 도울 만큼, 부산에 있는, 오늘 제가 적어놨지만은 42개 우리 교회를 외에도 다른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 제가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도 237 수준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본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마음, 생각 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 드디어 내가 과거와 상처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이 여전히 과거와 상처에 묶여 있었다니까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내 영혼, 마음, 생각에 파고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과거 수준, 무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네. 그죠? 어제 우리 교사, 우리 토요일날 메시지 듣기 전에 헬렌 켈러를 세운 설리번 선생님 들었는데, 이 설리번 선생님을 세운 그 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 간호사 선생님이 이 설리번 선생님 정신 문제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이 헬렌 켈러, 절대 불가능했던 헬렌 켈러를 완전히 치유해가지고 엘리트로 바꿔놔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과거의 수준, 실패된 과거, 상처, 여기에 묶였다면 그냥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헬렌 켈러가 뭐라, 그 설리번 선생님이,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게 있어. 그러니까 진짜 그 특별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올 한해 기도로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 인생의 이 미션이 있습니다. 요일별로 서론, 본론, 결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류 목사님 그러셨어요. 기록만 해놔도 역사가 시작된다. 기록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뭐 되겠나 싶으면서. 기록만 해놔도 역사 시작된다. 류 목사님, 내가 실천할 힘은 없는데 실천이 잘 안 되더라 그러셨잖아요, 어제. 근데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나가셨다. 강단에 있는 복음 성경 구절 찾아 읽어보시거나 써보시거나 암송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 영적 문제, 영적 배경, 자녀 문제, 각종 이런 문제들을 기록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하세요. 차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지역 구성, 대상 분석 해서 파수망대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어제 류 목사님 그랬어요. 이걸 안 하면 강제로 하게 된다. 강제로 하게 되지 말고 미리 깨닫고 응답받아서 누려라. 흩어진 제자에서 말씀하셨어요. 큰 문제 당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전도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미리 깨닫고 미리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막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좀 힘들어요. 미리 깨닫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우리 모든 생명빛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시작과 결론, 그리스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11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이유,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누리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문제, 상처, 실패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고 시대 살리는 달란트로 바꾸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생각 버려버리고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의 25를 누릴 24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